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는 생명의 천국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이 구원인 것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전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얼마 되지 않아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구제하였고 필요를 따라 돕고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아서 손에 큰 돈이 들어오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좀 떼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의논한 일이었지만 그 의논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를 감춘들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드린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얼마를 떼놓고 남은 금액을 헌금하기 위해 사도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의 행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속이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한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3시간쯤 후에 영문도 모른 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너무도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님과 사도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하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거짓과 속임,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품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꼭 필요했던 품성.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없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품성. 오늘 하나님의 성품 옷장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7번째 옷은 진실성, 정직입니다. 진실성,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진실을 거짓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성,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진실을 거짓 없이 표현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에 거짓 없이 이야기할 때 미래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실성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숨기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항상 참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번 주간에 할 이 활동 자료 집에는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실성과 정직은 가장 가까운 단어, 서로 의미가 통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에서는 진실성과 정직을 그냥 구분 없이 섞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실성의 반대말은 속임 혹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실성의 품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성의 성품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성과 정직에는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실성이란 진리다움입니다. 정직이란 거짓과 속임 없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예수님 또한 진리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복음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진리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진실성의 성품을 갖추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성품의 옷입니다. 진실과 정직의 삶은 곧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실성은 반드시 우리가 형성해야 할 품성의 하나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선한 마음과 뜻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생각과 의도가 선합니다. 생각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과 속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에게 아첨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탐욕을 채우려는 숨은 의도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직은 선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였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후회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에서 진실성의 품성이 형성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겉과 속이 똑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진실로 자신의 마음과 같을 때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쓰레기처럼 냄새나고 썩어가는 교만, 자기의, 정죄, 거짓의 악취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은 위선자였고 진실과는 먼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그렇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겉으로만 의롭고 거룩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속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삶입니다. 진실성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과 생각이 선하고 바르게 힘써야 합니다. 항상 선한 뜻을 품어야 하는 거죠. 진실성과 정직의 품성은 우리의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의 힘과 그 결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혀로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말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말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속임과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미워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속이 뒤집힐 정도로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이렇게 싫어하셔요. 역겹게 여기셔죠.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까? 거짓말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잠언 15장이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혀의 뜻은 속이는 말입니다. 거짓의 말. 속이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진실한 말은 약이 되지만 진실이 빠진 언어는 상처를 내는 무기가 됩니다. 진실한 말이 꼭 부드러운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진실한 말은 바른 말이기도 합니다. 경고와 훈계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위장된 평화를 선택합니다. 위장된 평화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과 진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어에 적용한다면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바른 말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가 진실성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진실성의 옷을 우리 자신의 옷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실성 혹은 정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려면 진실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정직한 삶, 진실한 삶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미래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재물 일부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를 판 판매금의 일부를 자기들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회수하였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성의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실성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실한 삶에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한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셔요.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셔요. 실제로 정직한 사람들은 기쁩니다.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열매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의 진실한 삶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가이오를 가리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기뻐지는 삶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함도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잠언 16장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에서 시인은 묻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정답이 곧장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정직한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이 기쁨을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유쾌한 인생을 삽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광야를 지나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들에게 모세가 주는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은 물론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귀와 영예가 그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속임과 거짓이 잘 되는 길로 보이지만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정직과 진실함이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직이 복과 승리의 길임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집을 흥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길이 여기에 있었어요. 정직이 형통과 복의 길인 것은 정직한 자는 성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을 통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흥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거짓과 게으름이 단짝이듯이 정직과 성실도 단짝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삽니다. 정직한 사람은 근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과 근면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정직 혹은 진실성은 하나님이 진리이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정직과 진실성의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진실과 정직의 삶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긴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시고,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향해 나아갈 믿음과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진실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진실한 삶으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성품 닮기를 열망하며 진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진실성과 정직의 품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성품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더욱 진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실성과 정직이란 진리를 따르는 삶임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성과 정직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믿고 있나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과장하거나 아첨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성경의 진리로 확인하여 거짓 가르침이 아닌가 돌아보는 성도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심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 진리 안에 사는 삶임을 기억하겠다. 나는 진실성과 정직이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길임을 믿겠다. 나는 항상 진실함으로 사랑하기에 힘쓰겠다. 나는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속임을 멀리하겠다. 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힘쓰겠다. 나는 잘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진실과 정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진실성의 옷을 입혀주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한 주간 우리 안에 진실성을 세우고 정직한 삶을 위해 힘쓰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